받게 하옵소서. 주께 모든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인생으로 쓰임 받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창세기 21장 구약 25면입니다. 창세기 21장 구약 25면. 여러분의 성경을 펴시고 그 성경을 읽어 내려갈 때, 내가 성경을 열고 이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열고 들어오셔서 하나님 함께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제목을 두 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다. 오랜 기다림 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짐으로 기쁨이 넘친다. 기쁨 위에 새로운 갈등을 겪는 삶을 본다. 오늘 창세기 21장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사라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자녀를 주는 하나님의 그 언약이 성취되는 순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 이후에 또 삶의 여러 가지 갈등을 겪는 문제들이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묵상 질문 1번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라를 돌보셨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한 것은 무엇인가? 1,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사라에게 행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약속을 행하시는 하나님. 너무나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나의 때와 하나님의 때가 다르다는 것, 어쩌면 그것이 고통이겠죠. 수많은 시간을 그 때에 대한 기다림으로 안타까운 시간들, 때로는 절망의 시간들을 사라는 보내었으나 하나님께서는 항상 사라를 돌보셨고 사라의 인생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여기서 반복되는 말씀하시는 대로가 반복되고 있는 거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묵상 질문,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아브람 부부에게 일어난 일은 무엇인가? 아브람 부부에게 일어난 일 무엇입니까? 3절에서 5절입니다. 2절부터 읽겠습니다.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자, 일어난 일이 뭡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아브라함이 어떤 때입니까? 노년의 아브라함에게입니다. 노년의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졌는데 사라가 임신하게 된 그때가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사라 또한 노년이었던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난 아들의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약속하신 대로 아들을 주셨습니다. 약속의 자녀 이삭. 4절입니다.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할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증표로 하나님의 백성의 언약의 약속의 증표로 하는 것이지요.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 그래서 자신의 표피를 잘라내는 거룩의 그 원뜻이 자르다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백성의 표식을 나타내는 할례를 이 8일 만에 이삭에게 행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5절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100세라. 자,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때가 아브라함이 100세 때 이루어진 것입니다. 언제 부르심 받았습니까? 75살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약속을 받고 25년이 지날 때까지 아브라함은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물론 실패가 있었고, 물론 실수가 있었으나 그 인생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인생으로서 살아갔다는 거죠. 75세의 부르심을 받고 100세가 되어서야 하나님이 주시겠다 한 약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민족을 주시겠다.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녀를 너에게 주시겠다. 그 말씀 첫 단추가 이루어지는 축복, 이삭을 100세에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사라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6절, 7절. 자, 하나님의 그 일하심에 대한 사라의 반응. 6절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 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놀라운 일이죠. 사라의 반응은 웃음, 기쁨과 감사가 표현된 것이죠. 그냥 이전에는 그 늙은 사라에게 자녀를 주겠다는 그 창세기의 그 말씀은 헛웃음, 어떻게 모든 것이 다 끊어지고 그리고 정말 자녀를 가질 수 없는 육체임을 알았기에 하나님이 약속의 자녀를 주겠다 했을 때 사라는 헛웃음으로 반응했고 아브람 또한 그랬습니다. 그런데 진짜 헛웃음이 아니라 이제는 기쁨의 웃음으로 웃게 하시니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여러분 웃을 일이 많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가장 기쁜 웃음은 하나님이 웃게 하시니 하나님께서 약속을 성취하면서 사라를 웃게 하셨습니다. 묵상 하갈과 이스마엘에 대해서 두 번째 묵상합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은 왜 쫓겨났는가? 자, 10절부터 12절까지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부터 보겠습니다. 8절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날에 아브라함의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이삭을 위해서.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이때 이삭의 나이는 청소년의 나이였죠. 하갈의 아들의 나이, 이스마엘의 나이는 청소년의 나이였습니다. 이삭을 놀렸다. 사라가 이것을 본 것입니다. 약속의 자녀를 놀리고 있는 것. 이것이 사라의 눈에는
너무너무 크게 보였습니다.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 생각되었습니다. 그래서 10절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의 아들을 내쫓으라.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 아들로 말미암아 이스마엘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되었더니 여기서 10절에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아브라함에게 있어 약속의 자녀는 한 사람, 이삭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삭이 아브라함의 모든 영적 유업과 삶의 유업과 그 기업의 유업을 물려받을 유일한 아들은 이삭이었기 때문에 사라는 이런 가치 있음을 용납하지 못했고 그들의 하갈과 이스마엘의 행실 또한 어, 약속의 자녀를 대하는 그 멸시하는 그 태도에 참지 못하고 아브라함에게 말한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매우 근심되었다. 왜냐하면 이스마엘도 자기 아들이라는 생각 때문에 그랬던 것이에요. 12절 이런 근심 가운데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12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근심 가운데 있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사라가 보는 게 맞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삭을 주신 이유는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온전한 약속의 메시아를 보내기 위해서 이 뭡니까? 혈통을 지켜야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하는 말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사라가 하는 말을 들으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에 대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은 13절입니다. 그 이스마엘에 대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13절.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신이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에게 주실 하나님의 은혜도 있고 이스마엘에게 주실 하나님의 은혜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너 아브라함은 내 말을 듣고 사라가 한 말을 듣고 그것을 근심하지 할 것이 아니라 이 한민족을 또 다 한민족을 세울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 하실 때에 이삭에 대한 계획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마엘에 대한 계획도 있다.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는가? 14절.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부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갈을 이스마엘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 역사도 있을 것이다. 아브라함은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을 향해서도 일반 은총을 베푸십니다. 해를 비추시고 비를 동일하게 주시고 그들의 삶을 돌봐주신다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쫓겨난 하갈과 이스마엘에 대한 모습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이 모습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불세바 광야에서 하갈과 이스마엘은 방황했습니다.
15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광목 덤불 아래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에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오니.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마엘을 관복 덤불 아래, 그 나무의 아래에 두고 떨어져서 그 아이를 바라보며 통곡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17절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울고 있는 여러분, 통곡하는 여러분, 마음 아픈 여러분, 상처받은 여러분, 그 여러분의 그 안타까움에 하나님은 가만히 있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십니다. 17절처럼. 그래서 우리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하나님이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 울고 애통하는 부모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18절입니다.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왜 이스마엘에게도 큰 민족을 허락하셨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처음 부를 때부터 아브라함을 여러 민족의 조상, 너 때문에 수많은 민족이 생길 것이다.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그 약속이 이스마엘을 통해서도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19절.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결국 하나님은 물을 예비하셨습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라. 장성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장성할 때까지 하나님이 뭐 하셨다가 함께 계심에 하나님이 항상 함께 계십니다. 이삭의 약속의 자녀 이삭뿐만 아니라 정말 쫓겨난 이 이스마엘에게도 하나님 함께 하셔서 그 광야에서 활 쏘는 자, 강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21절에 결혼을 하게 됩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은 버린 자녀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여전히 하나님 품 안에 있는 자녀인 것입니다. 어찌 보면 하갈과 이스마엘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오고 하나님을 더 높이고 찬양하는 일에 쓰임 받기를 원하셨다 깨닫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연약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우리 인생 광야일지라도 여전히 하나님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아말렉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한 말은 무엇인가? 아브라함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 너무 중요한데요. 그때의 화면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21장에 사건이 많이 나옵니다. 약속이 성취되는 그 내용. 그런데 약속이 성취되는 내용보다 어쩌보면 하갈과 이스마엘이 쫓겨나서 이스마엘이 장성케 되어지는 그 내용을 또 집중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결국 아브라함의 생애를 하나님은 한마디로 요약해 주십니다. 누구의 입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어떤 말을 합니까?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우리가 그렇게 되어지고 있는 과정인 줄 믿습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브라함에게 부르신 언약, 부르신 이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만방의 모든 사람에게 보이기 위하여, 우리가 부르심 받은 이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 우리 죄를 예수님이 용서하신 이유,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 인생, 부르심 받은 우리 인생을 통하여 드러내시기 위하여, 할렐루야, 드러내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자녀 삼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이유,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임마누엘의 고백을 불신자가 하게 되는 것이죠. 너를 보니, 아브람 너를 보니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셨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는 인생인 줄 확신하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다를 묵상하고 선포하여 하나님의 서사, 하나님의 이야기로 우리 인생을 전진합시다. 창세기 12장 2절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창세기 12장 2절. 창세기 15장 5절.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 계속 주시겠다. 아들 주시겠다. 민족 주시겠다. 수많은 자손 주시겠다. 하나님 말씀하신 것,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렸다. 하나님의 때와 나의 때가 다르다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기간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은 변치 않으신다. 이루신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 위함이다.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의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 영원토록 변치 아니하시는 동일한 성품의 역사의 하나님이심을 찬양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찬양받기 위하여, 반드시 하나님께서 영광받기 위하여 말씀이 이루어지는 축복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기다려도 그 아픔이 약속이 성취될 때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속히 주의 약속을 이루소서. 주여, 기다릴 때 힘을 주소서. 믿음과 능력을 주소서. 반드시 보게 하소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속히 주의 약속을 이루소서. 주여, 기다릴 때 힘을 주소서. 믿음과 능력을 주소서. 반드시 보게 하소서.